사문가경 첫 번째 시간을 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늘은 보름이니까 보름날은 수행하고 또 법을 듣는 날이니까 누구에게 가서 법을 들으면 좋겠나 하고 이제 대신들에게 물어보니까 누구는 뭐 브라나카사파, 누구는 막갈리 보살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자기 주치인 지왁가 의사가 부처님의 10가지 맹호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일회원공정변지 이런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환희심문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죄가가 있단 말이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사실은 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가면 뭐 부처님하고 그 왕의 부친하고는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는지 뻔히 합니다. 빈비사라 왕은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은 그냥 부처님하고는 친구 관계입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그런 관계인데 그런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니까 부처님한테 가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6분의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종교가 사상가들을 찾아가서 이제 법을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6분한테서도 다 명확하게 답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이고 어떤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출가한 사람들이 덕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처님한테 오게 됩니다.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부처님이 왔을 때 이 왕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6분의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갔는데 그 사상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더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부처님이 이것은 바른 것이고 저것은 틀린 것이다 하는 식으로 먼저 조목조목을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출가하는 것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처님이란다. 왕이 그 프라나카사파에게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프라나카사파뿐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똑같이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밥을 지으면 밥이 완성돼 가지고 그걸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익이 있고 또 농사를 열심히 잘 지으면 배를 수확하는 그런 이익도 있고 내가 또 남에게 뭐 착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뭐 나눠주고 할 것 같으면 칭송받고 하는 그런 이익이 있다. 그런데 출가한 사람들 또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출가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물론 뭐 저기 먼 미래에 뭐 저기 뭐 극락정토에 가든지 뭐 아니면 뭐 천당에 가든지 이런 거 말고 현세에서 현재 여기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고 이제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브라나 가사파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나 가사파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대왕이여 만약에 누가 다리를 절단을 해버렸다. 어떤 사람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부가 없다.
누가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누굴 죽여버리든 아니면 내 물건을 훔쳐버리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나쁜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는 행위 그 자체는 죄악을 만들지 않는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갖다 다 가루가 되도록 부숴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 버린다고 하더라도 죄악은 없다. 그러니까 업보는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짓는 행위 자체가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도 없으니까 나타나는 업보도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일도 나쁘다 바르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덕도 없다는 거예요. 공덕을 짓든 악을 행하든 그것 자체도 없고 나타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그 행위에는 죄가 없다. 그리고 죄가 나타날 것도 없다 하고 가사파 이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이것을 도덕 부정론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내가 받을 것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얘기로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도덕 부정론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이 가사파 스님이 얘기한 것은 아니겠죠. 걔도 당대의 큰 사상가인데 인도를 주름 잡던 6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도 수행을 했을 거고 그분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넘어갈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뭔가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이 들킬까 봐서 아니면 그것이 남에게 알려질까 봐서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위험들로부터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해서 오히려 마음의 엉어리들이 더 남아있게 되고 더 안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가사파가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요점 뭐냐면 무서워하는 부분을 갖다가 버려버리라. 내가 지은 행위 나쁜 걸 지으면 무서워하고 좋은 걸 지으면 대부분 의시 된다는 거예요. 의시 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버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가사파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속박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인도 당시의 종교들은 보면 바라문이라고 하는 그 종교 계급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합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각 종교에서 시주하십시오. 시주하면 공덕을 쌓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덕을 쌓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공덕을 쌓는지 안 쌓는지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단 말이라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파 선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착취라는 거라. 이게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번져나갈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들어서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럴 것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종교가나 사상가에 의지합니다. 옛날로 치면 바라몬에게 의지한다. 옛날 바라몬한테 가서 주술로 이래가지고
병을 낫게 한단 말이에요. 낫든 안 맞든 간에 그만한 이유들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슨 내가 뭐 병이 걸렸다 할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찾아서 구병시식 한다는 거라. 또 안 그러면 어디 수도원이나 요양원들에 가서 뭐 이상한 방법으로 뭐 다른 종교들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몸을 치료하고 이런다는. 근데 물론 참 다 나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보면 그거와는 관계없이 된다는 거라. 낫는 것은 참 드문 경우라는 거라.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조금 더 미화돼 버린다. 지금 만났더라도 당신이 그래도 그렇게 선업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내세에 뭐 천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저 하늘나라 하느님 계신 곳에 성천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서 기결된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이 벌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쁜 짓을 행했을 때 짓는 것을 벌 준다고 하는 개념들은 남을 벌 주고 싶고 남을 또 비판하고 싶고 뭐 괴롭히고 싶고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자기가 한눈에 싹 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 사람의 행동 거지나 뭐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갖다가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애들한테 뭐 할 것 같으면 뭐 따끔하게 뭐라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잘못했으면 딱 벌을 주려고 하고 했을 때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병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고 또 그런 행위들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나쁜 결과를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벗어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죄책감의 문제, 그리고 공덕을 쌓는 문제. 이것은 두 개 다 경우는 틀리지만 정신적인 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꿈쩍도 안 하고 있고 한국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파 이 선인이 얘기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있는 속박들을 갖다 버려버리게 되면 우선은 각자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언뜻 보면.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물론 지적하신 부분도 있기도 한데 가사파 존자가 간과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영원 불멸의 영혼이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도덕을 갖다가 부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영혼불멸의 영혼을 갖다가 인정해야 돼요. 영혼불멸의 영혼이라고 하는 불멸하는 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도덕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영구히 존재하고 그리고 항상 청정한 것들이라면 영혼불멸하기 때문에 영혼불멸하기 때문에 더러워지지도 않고 변행도 되도 않고 그런 뭔가 존재하는 특별한 것들. 그러니까 밖에서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그런 영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갖다가 내세우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도덕적인 것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뭐 나쁜 일로 인해서 영혼이 영향을 받아 영혼이 나쁜 쪽으로 휩쓸리고 내가 좋은 일을 조금 했다 해가지고 영혼이 좋은 쪽으로 휩쓸리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갖다 영혼이라고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불멸하는 영혼이라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영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도덕적인 개념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이 그걸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 도덕 부정론의 근본적인 뿌리는 영혼불멸하는 것들이 항상 자리를 깔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영혼을 갖다가 믿어서 영혼이 행하는 행위는 변함이 없고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갖다가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왕이 질문한 것은 우리는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를 낳고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데 출가한 사람들은 출가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수행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이 까사파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나쁜 짓 지어도 나쁜 거 받을 거 없고 좋은 일 지어도 좋은 거 받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도 똑같은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다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철학을 갖다가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끼리야 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논지 무슨 뭐 사상 그런 뜻입니다. 끼리야라고 하는 건 뭡니까? 행위죠.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는 어떤 것에도 아끼리야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사상이에요. 행위 자체는 영혼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하는 것이 영혼이란 정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행위하고 나면 정신, 마음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나쁜 짓 하면 마음에 영향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또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하는데 왜 이것을 부정하느냐는 거예요. 그 근본 뿌리가 바로 영혼 불멸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사상이든 그 사상에 속박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많은 일에 속박이 됩니다. 당신 이건 뭐 하면 지옥 간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행이다. 아니면 천당행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인데 그런 데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지옥 가고 천당 가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존재하는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이 사람을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당에 가기도 만든다는, 내가 하는 것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불교도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입장으로부터는 벗어나라. 이 브라나 카사파의 사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논쟁만 일삼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맛있느냐 하고 물어볼 것 같으면 사과가 맛있다, 사과가 달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양배추도 달고 뭐 무엇도 뭐 어떻다 하고 사과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들을 갖다 할 것 같으면 논점을 벗어나게 된다. 대부분의 논지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위는 내가 했는데 심판하는 것은 신이 심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사과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사파 선인도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비판하는 건 바로 그런 것들. 그 사상의 근본에는 뭔가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잘하는 것은 이제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내 아기가 잘못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판단을 뭐냐면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그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절대 주관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걸 갖다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그 잘못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그걸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갖다가 나는 잘못 안 했다고 인정 안 할 것 같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잘못을 인정해서 그 잘못을 갖다 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잘못했긴 잘못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일 것 같으면 똑같은 잘못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으면 그건 또 소용이 없다.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잘못을 가리고 나서 그 두 사람, 나와 그 상대방의 관계가 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발전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아예 관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 왜? 잘못은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지은 행위가 서로 나쁜 값을 받든 좋은 값을 받든 그 사람의 일로서 놔두라는 거라.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만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가 채워졌을 때 잘잘못에 대해서 심판할 수가 있다. 객관적으로 잘못한 행위인가? 상대방이 그 잘못을 인정하느냐?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나은 관계로서 발전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항상 판단 기준으로 잡아라 하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것이든 아니면 비도덕적인 것이든 하는 행위는 꼭 여기에 부합되도록 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가사파 선인의 얘기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막갈리 고살라에 대한 얘기를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